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니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회복과 능력받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를 홀로 영광 얻으시고 높임 받으심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시간은 참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입을 열어가며 주 앞에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러고 추한 모습한 사전 청지에 감히 주 앞에 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정결케 하사 예배의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헛된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자만 때문에 주의 영광을 가리었고 우리의 헛된 욕심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던 지한날의 모든 일을 용서해 주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는 늘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 감히 사전 주 앞에 나가오니 이 시간도 저들 다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어서
영적제로 건강하도록 재무장하도록 도와주어서 늘 죄와 싸워 승리하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귀한 믿음을 간직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새 은혜 그저 옆에 모인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저들에게 7배나 도하여 줘서 영적으로 재무장된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결에 살기 합당한 시민으로 삼아 주어서 주의 은혜로 회복된 시민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대로 간절히 믿고 나와서 다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에서 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면 감히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도 보혈의 피로 덮어주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헛된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죄를 용서해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시 살아났으며 하늘이시여 전능하신 앞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로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118번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소를 사르며 불이 물을 끊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에는 자기를 악마한 자들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0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기뻐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김경환 장로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귀하고 크신 사랑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와 암흑으로 가득했던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기다림과 회개와 나눔으로 화평케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는 우매한 모습들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하며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낙심하여 있을 때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먼저 살피시고 새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 한겨울 추운 날씨에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함께 나눔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날, 생명의 날인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특별히 소외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게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해고로부터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사회가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진과 화재로 인해 뜻하지 않은 슬픔을 당한 곳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안위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희생과 슬픔이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더욱 견고히 만들어지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기쁨의 찬양이 이곳에 가득할 때 우리들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드사 은혜의 말씀, 기쁨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더욱더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세 분의 전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사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오후에는 찬양과 율동으로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뒤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자리가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대림절을 쭉 걸쳐왔습니다. 여기 초를 밝히면서 첫 번째 주에는 기다림의 촛불을 밝혀놓고 기다렸고요, 두 번째 초를 밝히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의 촛불을 밝혀놓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세 번째 촛불을 켜놓고서는 우리가 나눔의,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나눔의 촛불을 밝혀놓고 우리가 지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촛불을 켰는데, 이 마지막 촛불이 의미하는 것은 화해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화해. 오늘 이 화해 촛불을 밝혀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불안보다는 평안한 삶, 불화보다는 화목된 삶을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넓게는 온 세계가 다 모두가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작게는 내 나라, 더 작게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 동네, 조금 작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또 내 마음이 항상 이 평안한 삶을 살기로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을 보게 되면 온갖 폭력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폭력을 통해서 온 나라들이 불안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TV를 딱 켤 때마다 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폭력적인 전쟁의 소식들, 자연재해의 소식들, 또 폭탄 테러의 소식들, 이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그 통계학자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동안 이 지구상에 일어난 전쟁의 숫자가 얼마 일어났는지를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몇 번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14,53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났는데 1년에 평균 2번 내지 3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이 전쟁 때문에 한 600조 원의 돈이 이렇게 손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9월 달이 되면 저 미국의 뉴욕에 가면 유엔에 가게 되면, 유엔 본부에 가면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해놓고 전 세계가 이 전쟁과 폭력이 중단되는 그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엔 본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엔 본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상징이 큰 대포를 만들어 놓고 그 대포의 포신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다시는 폭탄이 날아갔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포신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사회,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 기여와 문명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유엔 본부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를 보게 되면, 이 전 세계를 보게 되면 독일의 이 동서간의 긴장은 이미 종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게 남북 간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북쪽이 한 20%가 되고 남쪽이 한 80%가 돼서 20, 80으로 보고 있는데, 북쪽보다는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못 사는 나라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보게 되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때문에 아주 초긴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보내왔습니다. 요즘 뭐 어떤 데서는 내년 3월 달이 전쟁 위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또 북한은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자꾸 미국에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긴장과 이 두려움 속에 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여기 전쟁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반성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 볼 때 아주 우리나라는 최초 긴장 상태로 봐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큰 나라인데 쥐털 만한 나라가 맨날 쌈박질하는 그 꼴을 보니까 불안불안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 계속되는 이 판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두 분야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 다양한 계층의 집단들 간의 충돌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불안불안하게 살아요. 정치권 안에도 들여다보게 되면 적폐 청산의 이런 명제 아래 과거 정권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매일 그 옛날 TV에서 우리가 늘 보던 그 경제계 총수가 포승줄에 묶여서 수갑에 끌려가지고 그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 바라봐야 되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있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옛날 그 정치했던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거기다가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서로가 여와 야가 계속적으로 쌈박질하고 있고, 보수와 진보 간에 쌈박질하고 있고, 또 한 정당 안에 비박이다, 아니면 친박이다, 여러 가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시끄럽게 계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참 국민의 한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나라의 평화가 속히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안에서 만일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이 화목을 이루지를 못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형제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가정 안에서 계속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처럼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 잠언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평안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평안해야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9장의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위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돼야만이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절대 교회는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한쪽에 도마도를 이렇게 양쪽에 심어놓고 한쪽에는 그냥 시끄러운 음악, 비트가 강한 락 음악을 계속 들려줬어요. 또 한쪽에다가 도마도를 심어놓고 클래식 음악, 조용한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비트가 강하고 락 음악, 시끄러운 음악을 들었던 거기에는 그 도마도는 조그맣고 울퉁불퉁하고 제대로 열매가 맺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 조용한 음악, 클래식 음악을 들은 곳은 그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고 더 많은 열매들이 많이 맺혔어요. 시끄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곤도교회가 성도들이 뇌파로 나눠가지고 교회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뒤에 와서 목회하던 아볼로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볼로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아볼로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 초대교회를 리더한 사람은 베드로니까 베드로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파다, 네 개의 파를 싸워가지고 교인들 간에 분쟁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곤도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소리를 외치기를,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나누고 있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고 있느냐,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서로 간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격려하사 하나 되게 할 때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에 돌을 쌓을 때 돌을 쭉 이렇게 쌓아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기를 그 성전을 지을 때 절대 망치 소리나 쇠망치 소리를 거기 내지 말아라. 저 채석장에서 이미 돌을 다 캐내가지고 거기 다 다듬은 다음에 다듬어진 돌을 갖다가 성전에 가져와서 쌓게 만들어서 성전질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룩성과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는 평안하여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들마다 마음의 참된 평화를 유지해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유명한 아이돌의 메인 보컬이었던 김종현이라는 사람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질식사 자살하고 말았어요. 27살의 이 꽃다운 날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자살했느냐 보니까 마음의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유수의 글을 보게 되니까 자기는 속에 고장이 났고 천천히 자기를 갉아먹던 우울증이 결국 자기를 집어삼켰다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그걸 이기지 못해서 자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술가들은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내적 감각이 남들보다 굉장히 이 마음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들에 비해 가지고 쉽게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쉽게 겪게 됩니다. 연예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거기는 눈물을 뻘뻘 흘리고 소름 돋았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소름 안 돋는데 거기 소름 돋다래. 이 감정이 예술적인 감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일에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게 되면은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친구들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이 청소년들, 젊은 여성들이 이 감정의 변화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베르테르의 그 효과에 의해 가지고 혹시 모방 자살할까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5년서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그 자살한 숫자가 한 9만 4천 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때 20대, 30대 그 여성들이 모방 자살을 한 것이 상당히 1.6배나 늘어났다고 얘기합니다. 86년도에 미국의 10대 우상이었던 오카다 유키코가 투신 자살했더니요, 2주 만에 30명이 똑같이 투신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이거를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참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우울증에 시달린 이런 끔찍한 자기 목숨을 갖다 끊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럼 이렇게 각계가 나라라든지 동네라든지 교회라든지 개인 속에 이 불화 관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사단이 쓱 개입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다 이 불신과 교만과 이 욕심과 불신 중에 가라지를 확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속에 의와 거룩함과 공의와 사랑과 인자와 진실한 그 마음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다가 사단이 와가지고 불신과 교만과 욕심의 불신 가라지를 확 뿌려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아름답게 평화로웠던 그 에덴 동산에 증오와 불화와 무질서와 부조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끔찍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관계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뱀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쓱 끼어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해 준 다음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땅을 다 다스리라 선물로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뱀이 와가지고 그 마음에 가라지를 확 뿌리고 범죄한 다음에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죽음과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끝내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원원키를 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려 일을 해야만이 노동의 대가를 먹을 수가 있고, 여성들에게는 해산의 고통까지, 출산의 고통까지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뿌린 그 가라지가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시키는 거대한 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큰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그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모든 대적을 다 막아주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가나안 원주민이 섬겼던 각종 우상들,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몰록신을 섬기고 자꾸 우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자꾸 영적 타락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암몬 나라가 쳐들어오고,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오고,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고, 모압 나라가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게 만들고, 또한 정치적으로 압박을 주게 되니까 그들이 막 고통을 당해요. 배고프고 굶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죄를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하면 또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 알았다, 용서해 주자. 용서해줘가지고 그때마다 사사들을 하나 세워가지고 나라를 구원시키고, 기디온을 세워서 나라를 구원시키고, 드보아를 세워서 나라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삼손을 세워서 나라를 구원시키고 자꾸 그때마다 세워집니다. 또 나라가 평탄해지게 되면 또 죄를 또 지어주면 하나님 또 이제 고통을 줘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알았다, 또 사사 세워가지고 또 구원해줘. 그래 또 죄를 또 줘. 이 사사기 내용이 전부 뭐냐면 범죄와 회개와 구원과 범죄와 회개, 이것이 계속 사이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범죄할 때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잘 되면 또 다시 또 죄를 짓고, 잘못하면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잇는 것은 죄의 담을 헐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이의 영적인 내가 통로가 막혔으면 뚫어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 다 갖고 되는데 휴대폰 전화가 터지지 않게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통로가 막혀지게 되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혈액이 잘 돌아 건강하듯이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통로를 잘 뚫어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끼어드는 이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불신과 교만의 불순종의 마음에 이 가라지를 확 뿌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뿌린 이 시기와 질투와 불신과 교만과 이 불순종의 마음이 딱 잔재돼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벨과 가인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 아벨 걸 받아주고 가인의 것을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간 그 죄의 근성이 사단이 뿌린 그것 때문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훗날 점점 커나가더니 노아시대 때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타락해가지고 수치하고 방탕하고 죄에 물들어간 죄가 썩어 문드러지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 증을 한탄하사 물로 심판하사 온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요, 음란과 호세가 타락한 그 성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들을 다 불로 다 심판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이기심을 갖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불순하게 만들어서 서로 간의 부부 간의 관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파혼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시켜냅니다.
국가와 민족 가운데 끼어들어와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전쟁에 만들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안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사회 간에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이기심 때문에 서로 간에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역사 앞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열, 불화와 싸움, 배회는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신앙생활과 교인들 가운데 성도 간에 서로 불화가 있습니까?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간질하고 있고 사람과 사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관계를 끊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모든 역사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불화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화해자 대신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이 양쪽까지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가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온수된 것을 없애사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사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킨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자로 온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화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33년 짧은 생일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3년 짧은 생일을 사시면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그것과 정반대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짧은 생애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온유와 겸손, 섬김,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뿌리는 것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걸 뿌려서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 섬김과 겸손과 온유와 이끄면 그곳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형 에서가 받을 이 장자권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어요. 그래 이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게 됐습니다.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이 동생 야곱이 도망을 쳤어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가 돌아올 때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부인이 4명에다가 자녀가 12명에다가 아주 두떼나 일준으로 종도 많이 거느리고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그가 돌아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동생이 온다 소리 들으니까 그 옛날 20년 전에 있었던 기분 나쁜 마음이 확 끌어. 이 녀석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400명의 군사를 딱 거느리고 이 동생 야곱하고 전쟁하려고 뜩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못했다가는 이 둘이 서로 싸우게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 사이에 누가 개입한지 아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어떻게 개입하신가 보니까 이제 그날 밤에 그가 야곱이 잠을 자는데 약북강가에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지독한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날이 점점 밝아오게 되니까 여기 있는 그 천사가 떠나면서 그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딱 부러뜨리면서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라. 그걸 떠나버렸어요. 다음날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밤새 또 천사와 씨름하니까 했세 초라한 모습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쩔뚝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에서가요, 이 녀석 내 축복을 빼서 얼마나 잘 사는가 보겠다 하고 얼굴이 많이 기름겨 번지르르하고 나타났으면 그냥 가 죽일 수 있어요.
그 동생이 나타난데 보니까 초래해가지고 쩔뚝 나타나. 그때 갑자기 혈육의 정이 흐르면서 여기 있는 에서가 쫓아가서 야곱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서로 간에 화해를 만들어내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화해하게 만드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면은 작품을 만들어서도 화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자기를 팔아먹은 이복 형제들이 훗날 요셉이 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복 형제가 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총리가 된 걸로 알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를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아 주게 되니까 그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외치는 그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한 죄를 알지를 못하나이다. 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가 없이 죽으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십자가 못 박아 외치는 그들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주님은 드리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십자가 못 박았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주님과 서기관을 향해서 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용서가 있을 때 화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받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받았어요. 스데반에서 십자가에 돌아갈 그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도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정신은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인간관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드리는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형제와 사화하고 다시 와서 나에게 제물을 드려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혹시 교회 오기 전에 부부간에 싸움하고 온 사람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는 얘기예요. 이웃과의 지금도 다툼이 있으면 와서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최영독 씨라는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자기하고 절친했던 친구하고 사소하게 말다툼을 했어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에 서로 등을 돌려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 친구에 대해 가지고 기분 나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성령께서 네가 빨리 가서 화해하라,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라. 성령은 자꾸 지시하는데 이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서 손 내밀기가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하루 이틀 머뭇머뭇대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먼저 쑥 오더니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가 먼저 와서 화해를 하고 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날 밤에 와가지고 막 노랫말을 쓴 게 이제 나온다고 한번 불러보자고요.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될 사람인가. 오
앞에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빠버리고 이렇게 흐느껴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집에 가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미소를 주고 웃음을 줘야 되는데도 이 알량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화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좀 시간이 흘러서 하나만 얘기 것을 맺습니다. 어느 그 시장에 닭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골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 처음에는 서로 간에 닭갈비를 쭉 해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두 집이 서로 매상을 올려고 서로 견제하면서 은근히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앞집에 있던 사람이 간판을 거기다 걸었는데 원조 닭갈비 그렇게 써붙였어요. 근데 이 간판의 효과인지 모르죠. 손님들이 오기만 하면 그 집으로 쫙 몰려 들어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 앞에 있는 그 집에서 기분 나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주 간판을 더 크게 큰 글씨로 가지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진짜 원족 닭갈비 딱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것 때문에 서로 마음속에 분쟁이 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전투태세가 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고 말고 무조건 간판 싸움이 시작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도 이미 감정이 폭발하니까 손익계산 따지지 않냐고 자존심 오기 하나만 세우게 해가지고 간판 글씨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진짜 원조 닭갈비 하고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다시 뭐라고 하면 원조 특히 특허받은 진짜 닭갈비 그렇게 써붙였어요. 다음 날에는 뭐라고 하면 그 밑에다가 뭐라고 하면 유사 닭갈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고문을 써붙이니까 그쪽에서는 다음날 원조라고 다 원조냐 그렇게 써붙였어요.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종업원 간에 주인 간에 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점점 감정이 벅차오르니까 두 팔을 거두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온갖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구경 가운데 제일 좋은 구경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잖아요. 온 시장 안에 사람들이 그 양주 집안에 싸움 구경을 하는데 흥미진진하게 매일매일 바라봤습니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시장 안에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니까 단골 손님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꾸 싸움질을 하니까 찾던 손님들이 다른 먹자고음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두 집안 싸움 때문에 그 시장 바닥에 팔을 날리고 손님 코빼기도 안 보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 이래가지고 양쪽 집안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님 있고 텅 빈 시장에서 서로 한숨을 쉬면서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이미 화했지만은 이미 다 물 건너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감정 하나가 서로 간의 관계를 이렇게 불화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망하게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이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면 화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0절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서로 화목하라. 시편 85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화목하라.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함으로 서로 화해하라. 또 베드로서 3장 8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가라. 베드로서 3장 8절 보니까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겸손히 서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화해의 촛불을 밝혀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의 아름다운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화해의 촛불을 밝혀놓고 귀한 말씀 묵상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화해가 가능하오니 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자신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사 화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불화의 모든 불을 다 꺼주셔서 평화로운 귀한 나라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286장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나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다 일어나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필인의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속에는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이 참여성이 받아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이 땅에서 물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채워주어서
늘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 많이 쌓으니 사연마다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도우신 한 축복하신 하나님을 늘 삶 속에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열의 하늘 내 것이라 주의 것을 믿고 11종금을 주님 기쁘게 받을 때 믿음으로 심었으며 믿음대로 거두하여 주옵소서. 귀한 열매 복된 열매 많이 맺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건축금 들어서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의 물도 들어서니 받아서 귀한 예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첫 번째 예물된 손기사님 받아주시고 기도한 제목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꽃으로 장식의 그 손길이 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양식을 뜰 때마다 선비도 주 앞에 드는 손길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일용한 양식과 신령한 맛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국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사교구 주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위 때문에 금요 철야 예배에 많이 안 나오신데 열심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시 반에 전에는 저녁에 했는데 아이들이 집에 갔다 다시 오는 것이 불편해서 오늘 2시 반에 여기 모여서 성탄 그 발표회를 갖도록 할 테니까 식사하시고 잠깐 여기 본단에 모셨다가 아이들의 발표를 다 보고 가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11시에 전 가족들이 아이들까지 다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전부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1년에 한 번 우리 불이웃을 돕는 그런 일을 성탄절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오늘 가져오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양말 한 짝이라도 가져오셔 치약 하나라도 가져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정 거둔 부분들을 뭐 라면이나 쌀이나 화장지 양말 비누를 가져오게 되면 전부 모아가지고 장애자 복지 시설 또 우리의 그 불우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줄 계획이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오늘 가서 미리 사놔요. 그래가지고 내일 다 가져와서 우리가 나눠주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관별 공동체 모임을 가질 테니까 기관별 모여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10시 저녁 10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11시 40분까지 제 고백문을 쓰고 신년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사랑의 편지를 쓰기 하고 그런 다음에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송구 영신 예배와 애찬식을 갖게 되니까 전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새해맞이 특별 새벽 집회 일주일 동안 있게 되는데 1월 2일 활수부터 시작해서 6일 토요일까지 새벽 집회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아이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로서 새해도 준비하는 이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있고 안수사에도 있고 이번 주 구역 지도자 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권장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7시에 성가 대실에 모여서 지도자 순회를 가야 되니까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지 방문자들 현재 15명 이렇게 지금 있는데 가실 분들은 미리 신청돼야만이 티켓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신청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거는 4월 달에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을 보는 우리 정영신 권사님, 김재주 사님, 정지문 어린이 제2여전에 감사드리고 우리 송석대 권사님이 수술을 받아서 충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원영순 권사님 3번 요양원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방권사님께 12여전 줘서 하시면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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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
내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화해의 촛불을 밝혀놓고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곁에서 내가 화해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것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